한 30년 전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서울에서 그 자전거를 타고 하던 사람이 25톤 되는 덤프트럭에 이게 툭 치면서 덤프트럭 뒷바퀴로 들어갔습니다. 덤프트럭은 사각지대가 특별히 많거든요. 주변 차들이 막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기사가 섰어요. 내려보니까 이미 반 이상을 뒷바퀴로 그 자전거 단부를 넘었습니다. 피가 흐르고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오고 조금만 지나면 쇼크사가 오거든요. 피를 많이 흘려도 죽지만 그런 사고를 당하면 보통 사람들은 흘린 피보다 훨씬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하는 그 착각이 들고 두려움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래 가면 쇼크사를 하거든요. 119를 부르고 앰뷸런스를 불러도 시간이 지체되니까 지나가던 사람 하나가 갑자기 옆에 누워서 팔베개를 베고서 대화를 합니다. 저는 25톤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인데 한 5년 전에 저도 트럭을 수리하다가 차가 밀리면서 저도 선생님하고 똑같은 이런 상황의 사고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피도 굉장히 많이 흘렀고 엄청난 공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는데 나중에 살고서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피가 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프고 두려운 거에 비해서 객관적으로는 문제없고 괜찮습니다. 바퀴가 보니까 중간을 안 넘었습니다. 선생님이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5분, 10분, 20분을 의로 하니까 이제 맥박도 정상이 되고 쇼크사를 할 수 있는 위험이 지나면서 안정을 찾아서 119가 와서 살아난 실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서 53장에는 특별히 지난주 설교 말씀드린 2절 3절에서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컴플렉스와 멸시를 친히 다 경험하셔서 치유의 은혜와 긍휼의 은혜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의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함께도 하지만 이제 성령님으로 안에도 계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는 주님임을 믿고 느끼시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편에 보면 다윗이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밤마다 뼈가 아픈 고통, 불면증의 고통, 신경쇠약의 고통, 불안장애, 공황장애의 고통, 죽음의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치면서 어둠을 뚫고 마침내 이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은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최율의 사랑도 있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속하시는 대속의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실로란 말이 히브리어 아켄이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러나 진실로 1절, 2절, 3절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인 것을 누가 믿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한테 나타날 거냐? 주님의 초라한 모습, 멸시받는 모습, 그 아름다운 외모도 풍채도 없는 모습을 누가 믿을 수 있냐?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질고, 그러니까 고생이란 단어예요. 나사란 말을 쓰는데 가난, 고생, 괴로움,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지고 또 슬픔을 당하였다. 이 슬픔은 실상은 영혼육의 고통, 내적인 고통, 정신적, 심리적 고통, 질병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세발람 또는 사발 이런 히브리어를 쓰는데 여기서 대신 지시고 당하였거늘 하고를 히브리어로 연구해 보면 빚진 사람이 탕감할 사람을 만나 1대1로 대화해서 모든 빚을 그쪽으로 넘겨서 그 사람이 탕감해 준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룻이 그죠? 유대인 보아스를 만나 꼬에를 만나 모든 빚을 탕감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빚, 상처의 빚, 삶의 빚, 저주의 빚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대신 다 당하시고 그분이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사야서의 예언을 듣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기를
또 예수님 당시의 메시아를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이 생각하기를, 지금도 주님의 복음을 거절하거나 주의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게 아니라 그가 그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이단이라 사회개혁을 하다 실패해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하나님께 고난당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거, 우리들의 느낌이라는 거 중요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갑자기 사고를 만나거나 심한 질병 오래오래 고생하면 겉으로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숨은 죄가 있을 거예요, 이런 추측을 하잖아요, 보통. 그죠?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경우도 평생 질병으로 고생하셨는데 주변의 목회자들이나 부교육자들이나 우리 목사님이 경건하고 진실하고 훌륭해 보이지만 실상은 숨은 죄가 있다고 하는 정죄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죄 검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죄 있다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또 천하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주님이 강도와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실로는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우리 치유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의 생각, 중생하지 못한, 지혜와 계시를 받지 못한 우리 경험으로는, 우리의 느낌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어느 미혼모가 딸아이를 키우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8살 때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설기관에 입양을 하고 맡겼습니다. 12년이 지나서 딸이 20살이 됐는데 딸이 너무 보고 싶어요. 정말 미치게 보고 싶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흥신소를 통해서 이제 사람을 동원해서 찾았어요. 그랬더니 뉴욕에 있는 굉장히 수준이 있는 술집에서 대중가요를 부르는 유명한 가수로 이제 그 활동을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흥신소 직원이 가서 엄마 얘기를 하고 신분을 확인하고 엄마가 만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그 클라우디라고 하는데, 클라우디라는 그 20살 먹은 아가씨가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왜 찾느냐. 이제 내가 유명해졌으니까 돈 좀 버니까 필요한가 보지요? 냉소를 던지고 비웃고 박대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가면서 엄마가 소원이라고 부탁을 하니까 억지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엄마를 만나는데 그 딸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목이만 한 소리로 엄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클라우디아, 12년 전의 목소리랑 지금 목소리랑 어쩜 똑같니?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게 잘 컸구나. 그러니까 딸이 팍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쁘고 아름다운 딸을 왜 버렸냐고. 그리고 잘 살고 잘 지내고 있는 나를 왜 찾느냐고 소리를 팍팍 지르고 악을 쓰는 거예요. 그때 가만히 보니까 누가 걸어온 소리가 나요. 한 1분, 2분 후에 보니까 누군가가 클라우디 얼굴을 만집니다. 만지면서 세상에 눈썹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눈이 이렇게 아름다워. 코가 이렇게 아름답네. 입이 아름답네. 코는 아빠를 닮았고 입은 엄마를 닮았구나. 세상에 피부가 이렇게 곱구나. 그때 클라우디아가 에마디 소리를 칩니다. 엄마도 저와 같은 시각 장애인이었군요. 그래, 우리 집안에 흐르는 유전병이 있어서 엄마도 시각 장애인으로 너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어서 키울 수 있지만, 키우고 싶었지만 너를 입양 보내는 게 네 앞날에 유익하고 네 앞날에 복이 될 것 같아서 눈물로 피눈물로 너를 입양 보내놓고 하룻밤도 편하게 잔 날이 없고 한 끼도 편하게 밥을 먹은 적이 없고 하루도 너를 생각하고 울지 않은 적이 없다. 그때 딸이
엄마를 끌어안고 울면서 외친 생각입니다. 엄마, 내가 잘못 생각했어. 엄마,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난 엄마 나를 귀찮아서 부담돼 버렸다고 생각했지. 엄마도 같은 시각장애인이라는 거, 나를 보내놓고 나보다 더 아프고 힘들었다는 거, 나를 기다렸다는 걸 나는 몰랐어. 실로 하나님이 사람이 됐건만 이걸 누가 믿었느냐는 거예요. 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의 열등감까지 수치심까지 컴플렉스까지 치료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입으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책찍이 맞았다는 사실을 믿기보다 받아들이기보다 이단이라 말 함부로 하다가 쓸데없이 개혁하다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가면 도깨비 도로라고 있어요. 이렇게 눈으로 보면 분명 내리막길인데 자동차를 중립해 놓으면 올라와요. 보기는 내리막길이지만 자동차를 놓거나 공을 놓으면 올라와요. 실제는 오르막길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볼 때는 틀림없이 내리막길인데 지층학적으로 볼 때는 이게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인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는 부분은 내 생각과 내 느낌이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 전체적인 그림에는 틀릴 수 있다는 여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도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심한 말을 합니다. 위로한다는 말이, 권면한다는 말이. 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질병에 걸리면 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자손 중에 장애우나 장애인이 있으면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시각장애인 하나를 보더니 제자들 그러잖아요. 대뜸 이 사람 죄요, 아버지 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님 죄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할 때도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본질적으로 인간과 죄가 없겠어요. 그러나 남의 죄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본질의 죄를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그 얘기예요. 너가 하나님도 칭찬하고 마귀 앞에 하나님이 너를 자랑할 정도고 네가 엄청난 복과 은혜를 누리고 존경과 칭찬을 받지만 너 자식이 10명이나 죽은 거 보니까 뭔가 숨은 죄가 있는 거 아니냐? 너 질병으로 평생을 고생하고 어려운 거 보니까 너 숨은 죄 있는 거 아니냐? 아내까지도 버리고 떠났잖아. 이게 뭐야? 너 죄를 찾아 해결해야지. 너 죄인이잖아. 엘리바스란 친구는 욥기 4장 7절에 보면 욥아 생각해봐. 야, 죄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 어디 있니? 고난당하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다 죄가 있어 고난당하고 망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어?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 의인이 왜 질병에 걸려? 너 죄가 있잖아. 숨은 죄 있잖아. 욥이 하나님 앞에는 회개할 게 있었지만은 친구들 앞에는 회개할 거리가 없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또 두 번째 빌닷이란 친구 얘기를 보면 욥기 8장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10명의 자녀가 죽었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죽어도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데 부모가 돌아가셔도 아프고 슬픈데 자녀를 잃었다. 10명의 자녀를 잃었다. 그건 안 미친 게 기적이라고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요. 자식 앞서 보낸 분들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1년 새에 10년, 20년은 늙어요. 그냥 허리가 고부러집니다. 또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렇지만 나중에 며느리가 시집가면요. 아들이 죽었을 때보다 며느리 시집 보내는 게 더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욥 앞에 네가 얼마나 의로운지 몰라도 내가 죄가 있어 자식들이 죽었고 네가 날마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자식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했지만 네 자식들이 죄가 없으면 젊은 나이에 죽겠어? 여러분 그게 할 말이요? 초상집에 가서 젊은 하나를 앞서 보낸 남편한테 가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했으면
젊을 때 이렇게 죽었어. 너 숨은 죄 있는 거 아니요? 네 안에 혹시 숨은 죄 없었어?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마음을 얘기한다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겠냐는 거죠. 이게 긍휼이 없는 직원은 직원이 아니고 은혜가 없는 진리는 가장 잔인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소발. 나는 이 사람의 이름 개발로 바꿔주고 싶어요. 욥기 11장 6절에 보면 욥아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지식이 광대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죄가 생각 안 나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죄 지거 있지 너. 가만히 일생을 돌이켜봐. 뭔가 잘못한 거 있지. 괜히 자식이 10명이나 죽고 괜히 네가 이런 질병에 고난을 당하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아내도 널 버려? 가만히 생각해봐. 죄 지은 거 있을 거요. 죄를 찾아봐. 11장 4절에 보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불의를 내 장막에서 잊지 못하게 하고 멀리 버리면 회복될 수 있다. 너 죄가 있으니까 악이 있으니까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욥의 친구들의 욥에 대한 권면이고 권고였습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도 역시 이런 비난과 비웃음을 많이 당했듯이 이 욥의 고난이나 다윗의 고난은 죄가 있지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이 우리의 치유와 회복과 대속을 위한 우리를 사랑한 은혜요 사랑이란 사실을 실로는 진실로 그건데 생각하기를 죄가 있어서 너무 잘못해서 말을 함부로 해서 이단이라 죽었다고 생각한다. 욥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의인들도 얼마나 고난당할 수 있고 슬픔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 속에 얼마나 다윗의 시편을 많이 인용했습니까? 시편 22편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신학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에 대한 신학. 고난이 죄 때문이다. 질병과 사고와 실패가 죄 때문이다. 그럴 수 있어요. 죄 때문일 수 있어요. 또 본질적으로 다 죄인이지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크게 대속론과 저주론이 있습니다. 어떤 죄와 악을 범했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중생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모든 걸 대신 빚을 갚아줘서 칭의와 영화를 얻고 성화를 얻을 수 있는 대속론이 있어요. 또 저주론이 있어요. 끝까지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끝까지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도 7개, 8개의 보응론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첫째는 보응론인데 다윗이 철저히 회개했어요. 하나 회개를 받아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자식을 데려가기도 하고 가장 사랑하던 셋째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후궁 10명을 동침하기도 하는 보응론, 죄를 깨닫게 하는, 너무 심각한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경성케 하는 징계론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의치와 사명을 못 지킬 때 요나처럼 징계를 주었어요. 그런 경우는 돌이키기만 하면, 사명을 찾기만 하면, 죄에서 돌이켜 믿음의 본질로 서면 바로 사라지는 게 징계론입니다. 열매론, 이것은 시간과 물질과 삶을 살아간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열매론이죠. 또 훈련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내와 연단과 소망, 온유와 겸손과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참 복을 주시려고, 거룩한 복을 주시려는 훈련론이 있습니다. 섭리론, 욥처럼 다윗처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는, 하늘에 가야 이해가 되는 마지막 사명론이 있어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를 훈련시킬 수밖에 없고 연단시킬 수밖에 없고, 사명자이기 때문에 자아를 죽이고 예수로 살게 해서 그를 쓰려고 하는 고난을 사명론이라 그런다고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욥의 세 친구 같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기를 잘못해서 함부로 살아서 교만을 떨다가 당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욥기 13장에 보면 욥이 막 친구들한테 항의합니다. 입 다물고 있으라고 차라리.
환자를 괴롭히는 의사 같아. 니들 말은. 나도 할 말 많거든.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지만 니들 앞에는 회개할 게 없어. 차라리 입 좀 닫고 있으면 좋겠다. 내가 니들보다 의로워. 니들보다는 선해. 그냥 교만한 말처럼 들려요. 니들 죄 없어? 니들 고난과 고통을 안 당한다고 고난 없다고?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니들 다뤄봐. 니들 더 큰 고난, 더 큰 아픔을 겪어야 될 거야. 막 항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에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회개할 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네요. 귀로 듣던 거 누르러 보고요. 이제 깨달아요. 근데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 회개를 안 받아줘요. 욥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그래요. 욥한테 가서 회개하고 욥이 용서하고 제사하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를 용서하고 욥을 축복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기를, 판단하기를, 느끼기를, 이거 내 자유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중생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욕을 받아야 됩니다.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판단이, 여러분의 분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르고 오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5절을 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왜 그냥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당했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 문제 해결해 들어가면 좋은데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할까요?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가 찔림은 메흘라, 할라, 구멍 뚫는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머리를 찔려 피를 흘리신 것은, 대못으로 손목과 발못에 못 박힌 것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피가 흐르고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 왼쪽에 심장을 관통했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주님이 심장이 파열돼 죽었다는 증거거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허물을 히브리어로 보면 메페사흐 또는 페사흐 그런 말을 쓰는데, 변절, 반역, 배반, 교만, 대적. 다시 말하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사단처럼 하나님 의치에 가려는 이런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찔렸다는 거예요. 또 그가 상함은 메드카, 따카라고 그래요. 짓밟혀 뼈가 완전히 으스러진 최악의 고통의 상태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한 우리 죄악 때문이다. 메아 오노 테노 또는 아온 그러는데 비슷합니다. 허물하고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파괴하는, 깨트리는 심각한 죄악들을 죄악이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대적하고 교만하고 마귀처럼 살려고 하는 것을 허물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는, 하나님을 분노케 진노케 하는 죄악. 그래서 허물 때문에 찔렸고 죄악 때문에 상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한 가지가 전부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탁소에 가도요, 무슨 물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는 화공약품이 달라요. 보통 목사님들은 이사야서 53장 1절 12절을 통째로 합니다. 저는 지금 52장 끝절부터 5번을 나눠서 하는데 디테일하게 한 절 한 절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십자가를 피상제로 생각하지 말라고, 십자가를 단순한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이론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십자가의 실제, 부활의 실제, 성령의 실제, 그리고 이것이 실제 내게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성결과 성화와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이 실제화되고 내가 삶에서 현재 부활을 경험하고 또 현재 부활을 경험해서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영원한 영광과 존귀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신앙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신앙이 되라고 자세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다음에 그게 징계를 받음으로, 무사를 그러는데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징계, 하나님께 받을 매맞음, 이것들을 주님이 대신 받아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주님이 받아가지고 우리는 평화, 샬롬, 안정감하고 다른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이 주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옛날에도 보면요, 왕자나 공주는요 교육할 때 잘못해도 못 때려줘요. 그래서 왕자 친구 중에 공주 친구 중에 대신 매 맞는 애가 있어요. 모르셨지요? 옛날에 양반들은요 매 맞는 벌을 받아도요 쌍놈 돈 주고 사가지고 쌍놈이 대신 가서 맞았어요. 돈 받고서. 그래서 매 맞고 돈 버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 옛날부터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 앞에서 왕자 친구를 막 때려주면 왕자가 나는 안 맞지만 왕자가 팰 수 없지만 친구가 맞으니까 막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막 또 공주 친구를 때려줘 버리면 공주는 안 맞지만 친구가 맞으니까 얼마나 맘 아프고 괴롭겠어요. 어떤 왕은 하다 안 되니까 자기 종아리를 왕자 앞에 막 팼대요. 아마 태종이 큰아들 누구지요? 양녕대군인가? 또 바람피고 말 안 들어서 나중에는 아버지 종아리를 팼답니다. 막 피가 나게 팼대요. 그래도 울기만 하지 계속 그러지든 하더랍니다. 할 수 없이 버리고 청녕대군을 왕 세운 거예요.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매맞아야 될 것을, 우리가 고통당해야 될 것을 우리를 왕자처럼 공주처럼 취급해서 예수님이 대신 매맞고 징계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 샬롬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책찍이 맞음으로 39대 책찍이잖아요. 살과 피가 찢어지는, 속에 동맥과 정맥이 드러나는, 40대를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책찍이 맞으면 나음, 나르파,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제가 목회 중에도 그렇거니와 설교 중에도 그렇거니와 이게 간증을 들어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상상하거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거나 해서 치료된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 핏방울 되는 기도 묵상하고 상상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주님의 땀 냄새를 맡고 주님의 피 흘림을 느끼고 몸부림을 느끼고 거기서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일하는 순종과 순종을 느끼면서 거기서 십자가의 피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의 피를. 또 빌라도 뜰에 선 예수님을 상상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빌라도의 뜰에 가서 시간강을 넘어가서 짹짹이 맞으시는 주님, 가시밀관을 쓰신 주님, 그분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듣고 느끼면서 또 골고다 언덕을 넘어지고 올라가신 주님을 상상하고 묵상하고 구레네 시몬처럼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만 할 수 있어요. 이건 상상으로 묵상으로 가능합니다. 이게 기도를 할 때도 성경을 볼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영적인 상상의 능력과 묵상의 능력이 강한 사람이 굉장히 영적이 됩니다. 이 대어보기의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 대어보기, 예수님 대어보기, 주님 십자가 지어보기, 주님의 빌라도 언덕에서 고난을 빌라도들의 고통을 대신 당해보기, 겟세마네 동산의 고민과 아픔을 대신 해보기, 또 골고다 언덕을 주님 대신 올라가 보기, 갈보리산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보기, 대어보기. 이게 상상과 묵상이 가능한 인간만 가능하거든요.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도 무릎을 꿇고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서 흐르는 면류관에 피 흘리심, 양손에서 흐르는 피, 발에서 흐르는 피,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 심장이 파여지는 물과 피, 그 피로 머리를 씻고 마음을 씻고 육체를 씻고 그 묵상 속에 깊이 들어가고 보혈의 찬양을 많이 하고 보혈의 기도를 많이 하고 부활의 기도를 많이 하고 부활의 찬양을 많이 한 사람 중에 실제로 정신과 질환이나 불치병이나 이런 게 치료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상학적으로 시편 23편을 통해 치료된 사람이 굉장히 많고 십자가의 묵상과 부활의 묵상을 통해 치료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목회 중에도 뭐 한 200에서 한 300가지가 그런 간증이 있어요. 이걸 직면하고 이걸 체험하고 용서받기와 용서하기를 해서 치료되는 경우에는 그냥 상담과 치유에 비해서 강력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고 축사가 일어나고 막 심장병이 치료되고 불치병이 치료되는 스릴과 서스펜스 넘치는 간증이 몇백 개가 됩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은 자꾸 그것만 따라 그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또 힘도 들어 해주려면 또 늙어서 그런가 힘들어도 못 해주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치우치는 것도 신앙은 아니거든요. 그걸 알았으면 주님을 닮아야지요. 그걸 체험했으면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지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지요. 변화산에 갔다고 변화산에서 텐트 치고 천막 치고 살으면 되겠어요? 사명으로 내려와야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사함도 없는 거다. 베드로전서 4장 24절에 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를 대신한 것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고, 찔려서 허물을 해결했고, 상해서 죄악을 해결했고, 징계를 받아서 평화를 누리게 했고, 책찍이 맞아서 나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마음의 상처의 문제, 자존감의 문제, 컴플렉스의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 축사의 문제,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진리와 성령의 사랑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은, 예수님은 마스터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11시 예배 때는 더 짧게 하려고 굉장히 원문을 넘어가는데 가슴이 아프네요. 3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2절, 3절에서는 우리의 컴플렉스, 열등감, 인생의 아픔, 슬픔, 학력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재산을 통해서, 가난함을 통해 당하는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의로하시는 주님이라면 4절, 5절에서는 우리의 죄,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악, 우리의 허물, 우리의 내적인 평화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라면 6절은 우리가 그릇 행하여 살아온 것.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양 같다는 말이 우리에게 욕이어요, 칭찬이에요? 제가 26년 전인가 27년 전, 91년도에 왔으니까 26년, 7년 전에 왔더니 우리 보라제 이렇게 성도님들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승근 집사님은, 김영덕 집사님은 양 같다고, 양이라고.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고 얼마나 착하고 좋으신지 모르겠다고. 한국은 좋은 뜻이에요. 순하고 착하고 법 없이 살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 만약에 중동에 가가지고 손님으로 초대받아 갔는데 큰아들을 보고서 참 너 양처럼 생겼다. 그러면 밥 못 먹고 쫓겨날 수 있어요. 심하면 아마 심하게 맞을 수도 있어요. 양 같다는 말이 제일 큰 욕입니다. 정동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개 같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개새끼라고는 못하잖아요. 강아지라고는 해도. 왜냐하면 양은 허셀포드 박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근시예요. 멀리를 못 봐요. 그리고 양은 부하이동을 살아 군중심리학 해가지고 앞에 가던 양이 돌이 있어 뛰었으면 뒤에 양은 돌이 없는데도 저도 한번 뛰어. 앞에 떴기 때문에. 이게 양이라고요. 그리고 그냥 질병이 약해. 코가 약하고 몸이 약해가지고 팔이나 목이 약해가지고 병에 굉장히 잘 걸립니다. 이단과 이설에도 잘 넘어가고 시험도 잘 나고 삐치기도 잘하고 친정어머니가 아니더라고요. 교인들은 다 시어머니들이지 아무리 술하고 착해 보여도. 그다음에 거기다 고집은 얼마나 세고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여름에 창고에 넣어놓으면 붙어서 자. 떨어져 자면 시원하니까 안 되잖아. 붙어서 자. 겨울에 창고에 넣어놓으면 붙어서 앉아. 따뜻하거든. 누구 따뜻하라고. 반 떨어져 자. 이게 허셀포드 박사 연구한 양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나와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들었잖아요. 아내와 할 사람 없잖아요. 다 술해 보이 좋아 보이지만 좋을 때 얘기지. 은혜 될 때 얘기지. 시험 들어봐. 화나봐. 속상해봐. 속에 있는 본질을 나와봐. 죄송합니다. 지랄이라고 해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면은 허물과 죄와 윤리적, 도덕적 죄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양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것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대속의 피를 흘려야 될 만큼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대속의 값을 치러야 될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알아라는 거지. 야고보서는 그럽니다. 믿음으로 행치한 모든 게 죄다. 우리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이런 죄는 죄인 줄 아는데 그릇 행하여 살아온 것은 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결혼할 때도 믿음으로 안 한 거 죄예요.
대학을 가도 믿음으로 가지 않은 것 죄예요. 취업을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 죄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타인후 또는 타의, 방황, 잘못 살아온 인생, 잘못 살아온 신앙생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 잘못되게 말한 거, 잘못되게 생각한 거, 욕심부린 것,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제 길로 갔다 뒤렇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거역하고 스스로 옳다 좋다 여기는 고집해서 나중 대로 살아가는 삶을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삶, 목자 인도를 받지 않고 양이 자기 존대로 걸어가려면 100% 양은 죽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잘 알지요. 깨끗한 호세아, 정말 정결한 호세아, 잘생긴 호세에게 창녀보다 못한 바람쟁이 고엘이란 처녀를 만나, 처녀가 아니죠. 호적만 처녀요. 아주 추하고 더러운 성적으로 타락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해요. 그런 총각을 만났으면 감지덕지 아니에요. 이제 바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계속 바람을 핍니다. 그래서 이 남자에 나오고 저 남자에 나오고 계속 호세아가 데리고 살면 하나님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 나중에는 계속 바람을 피니까 호세아가 가시담으로 담을 쳐요. 못 나가게 하려고. 그랬더니 가시담을 벌려서 열어서 그로 빠져나가. 나중에는 나무로 담을 쌓고 돌로 담을 쌓아가지고 울타리를 세게 치니까 사다리를 걸어놓고 나가. 이게 호세아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정조를 지키고 지조를 지켜도 돈 신랑 찾아가고 아들 신랑 찾아가고 남편 신랑 찾아가고 명예 신랑 찾아가고 태락 신랑 찾아가고 별짓을 다 해서 거기서 막 아들 딸 얼마나 많이 나갈 겁니까? 돈을 신랑 삼은 그 열매가 얼마나 많아요. 자식을 신랑 삼은 열매가 얼마나 많아요. 남편을 신랑 삼은 열매가 얼마나 많아요. 이 컴플렉스를, 열등감을, 제약을 신랑 삼은 열매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이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어도 끊임없이 도망가 죄를 짓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호세아는 내 모습이고 고멜은 너희들 모습이다 하고서 권면하고 경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레위기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171쪽 8절부터 9절 1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속죄를 위한 염소와 양이 있고 우리가 그릇 살아온 잘못 살아온 각기 나존대로 살아온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목자 인도를 받지 않고 살아온 죄를 대신하는 아사셀 염소가 나와요. 자, 8절부터 봅니다.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의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의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권세와 영광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랬지만 그것을 의하여 한 마리 염소나 한 마리 양이 속죄제로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양처럼 염소처럼 그릇해가여 잘못 살아온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예수를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살아온 잘못 살아온 인생을 위해서 아사살 염소에게 안수해서 잘못 살아온 죄악과 패역함을 전가하고 전수해서 대속해서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서 헤매다 죽다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사살 염소예요. 아사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도 죽었지만 그릇 살아오고 잘못 살아오고 내가 주인돼 살아오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목자 인도를 받지 않고 나 존대로 나 편한 대로 욕심대로 살아온 사사기에 있잖아요. 각자 소견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행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 행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안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영혼육이 복받고 은혜로운 좋은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레위기 16장 20절부터 22절을 봅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레위기 16장 20절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의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기도 아사셀 염소의 안수에서 방황한 죄, 그릇 살아오고 잘못 살아온 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심으로 살아온 죄,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하라와 말라를 지키지 않고 나 존대로 살아온 죄를 아사셀이 짊어지고 방황하다가 고생하다가 굶어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우리의 속죄 염소와 양으로 죽으셨지만 아사셀로 죽었어요.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는 데마다 욕먹고 가는 데마다 비방당하고 가는 데만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우리다가 당할 징계잖아요. 우리가 당할 비웃음 조롱을 다 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것도 알고 보면 그릇 띄고 방황한 죄를 모델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살아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가나를 들어간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고 온유와 겸손과 순종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이것은 정죄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우리를 치유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기 원하는 주님, 거룩한 복을 주기 원하는 주님, 내가 너희를 괴롭히고 고통과 고난을 줬지만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면 성실함으로 말미암았다. 징계를 다 받는 것이 오늘 안 받으면 사생하고 참자식이 아니다. 징계가 당시에 힘들어 어려워 보이지만 후에는 영광과 존귀로 갚음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화하고 마치겠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참이었는데 북군의 그 아들, 딸을 8남매인가 9남매를 두고 부모를 둔 상병인지 병장인지가 탈영을 하다가 잡혔어요. 당신은 탈영하면 전쟁 중에 사형이잖아요.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일병이가 되는 고아 청년이 연대장한테 대대장한테 찾아와서 제가 대신 사형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고합니다. 나 하나 죽으면 끝나지만 저분은 가장입니다. 내가 알기로 자녀들이 8인가 9이 됩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아내 뱃속에 또 아기가 또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계십니다. 저분이 돌아가시면 그 자손들은, 배우자는, 부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죽어도 슬퍼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죽어도 아무 후유증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가 군사법정에서 받아들여져서 그 고아 청년이 대신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 역사 기록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그가 사형 당하는 날 많은 사형수들도,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들도, 군인들도, 나를 대신 죽는 그 나이 많은 병장도 엄청 울었겠지요. 사형이 집행된 후에 무덤을 썼다가 제대 후에 시신을 가지고 와서 그 대속의 죽음을 은혜를 입은 그 군인이 자기 앞마당에다가 묘지를 쓰고 거기다 비석을 세워놓고 날이면 날마다 부모와 아이들과 함께 이 젊은 고아 청년의 죽음을 잊지 말자. 이 젊은 고아 청년의 희생을 잊지 말자. 이 청년이 앞으로 무슨 소망이 있을지, 무슨 비전이 있을지, 어떤 삶을 살지 알았겠느냐. 그에게 후회 없이, 그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인생을 살아가자.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품고 계셔서 긍휼과 자비와 채율의 사랑을 베푸시고
지금도 필요할 때마다 끊임없는 기적과 능력과 치유를 베풀어 가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후회되지 않도록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